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경고를 듣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들의 죄가 심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 죄에 대해 진노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는데, 불로 심판하기로 했는데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도 미리 경고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을 통해서 그럼 한번 경고해주고 이제 경고했으니까 하고 그냥 불심판을 내렸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성에 50명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5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5명 부족하면요, 45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몇 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몇 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알았어요? 6번이나.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거기서 5명 모자르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 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딱 1명만 있다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멸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6번은 단순히 6번이 아니고 정말 그가 기도한 만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도 어때요? 미리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으로 모자라서 6번이나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단 10명이라도, 아니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 가운데 단 1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항상 같이 나와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표현은 완전히 다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또 좀 좁게 이야기하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오바댜서예요. 이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바댜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또 외국인들이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야, 우리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서로 나눠 갖자. 이것은 네가 갖고 이건 내가, 우리 제비 뽑아서 제비 뽑는 대로 저 성을 나눠 갖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돔 사람 너희들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희들도 좋아했지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즉 오바댜 사람들이 얼마나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또 미워하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막 그들이 더 안 되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들이 더 안 되기를 바라는, 나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들을 미워하면 그들과 함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못된 죄악된 마음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는 게 항상 문제예요. 에돔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것뿐만이었는가? 아니, 그 다음 절 오바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의 날, 그냥 그 재앙 때문에 죽으라고 너희들 방관했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날에 저들이 망한다라고 기뻐했지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미움이 지나쳐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도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미워만 하면 됐지 왜 그들이 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들이 죽어가는데도 죽으라고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이런 에돔 사람들의 모습은 13절 그리고 14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그 다음 절 14절도 읽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만들었다. 아니, 도망가는 자들 그들이 잡아가지고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기고 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밀고 하고, 아니 신고하고 잡아다가 일본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일본 사람이 미워요? 아니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자기 한국 사람들을 동족을 고발해서 어려움 당하게 하고 어디가 숨어 있다고 하는, 누가 더 미워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누가 에돔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 에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는 줄 알아요? 이 에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 또는 피해의식,
그리고 경쟁의식이 있었어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되지 못했다는 그런 피해의식, 열등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 또 그것뿐만이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린 선민이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늘 교만했어요. 잘난 척하고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그들 알기를 똥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기는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또 그렇지 못했어요. 위선적인,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에돔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게 사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는 못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알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내 속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쨌든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미워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알아. 그들이 미움받을 짓을 한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너희들이 미워하면 됐지. 그냥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아니, 그들에게 지금 어려움 당해서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리면 주면 되지. 그런 사람들 발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잡혀가게 만들고, 아니 너희들 손으로 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갖다 바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으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럴 자신 있어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미워하시되 적당히 미워하세요. 적당히 미워하세요. 적당히 미워한다는 건 뭘까? 적당히 미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 미워하세요. 자녀들이라고 항상 이쁜가요? 그렇지 않죠. 미울 때도 있어요. 정말 어쩔 때는 패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미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미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속썩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기도할 수, 하나님 저놈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혼 내므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시되 또 혼을 내시되 너무 아프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혼 내주세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도된 자들 가운데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정말 혼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미워하시면 돼요. 가서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들어주실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 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흉을 함께 믿는 사람들의 흉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보지 마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 없어요. 함께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앞에서까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흉보고
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틀림없이 오늘 하신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도 내 자녀고 그도 내 자녀가 아니냐? 그에 관해서 그도 내 자녀이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 정도 하고 말하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들이 망하기까지 바라지는 말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물론 그렇게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적당히 미워하겠다.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사람을 적당히 미워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너무 오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또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우리들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아무리 밉고 화가 나도 일주일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지난 주일에 화난 일이 있었어요,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한 주간이 지나고 또 그 사람 봤어요. 그럼 최소한 그 사람 다시 한번 어때? 그 사람 앞에서 꼭 굳이 가서 껴안아 줄 필요까지 없어요. 지난주에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찬바람 확 나게 지나가지만 마시고 그냥 한번 보면 웃어만 주세요, 그냥.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확 꺼지면서 정말 미워 죽겠어 정말. 그런 정도만 미워하시면 돼. 여러분은 특별히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이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보다 조금 달라야 돼. 여러분들은 3일 넘기지 마세요. 주일날 서로 좀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또 봤어. 그러면 그냥 보고 우리 김미순 집사님과 홍정수 권사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보고 웃어주세요. 그냥 한번 보고 웃어주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하루 넘기지 마세요. 어제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봤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웃어주는 정도. 한 주간 잘 지냈어? 아이고 주일로 3일 동안 잘 지냈어? 라고 인사하고 서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가서 껴안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잘했다, 네가 정말 잘했다, 너 진짜 잘 참았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라고 칭찬해 줄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넌 염려하지 마. 더 혼낼 부분이 있으면 내가 더 혼내주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잠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무섭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무섭게 화를 내시지만 절대로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우리에게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 떨어지도록 망하도록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벌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때 그 마음. 아브라함이 갑자기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아니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거예요? 아예 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5명이 모자르면요, 그래도 안 그러지. 40명이면 30명.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계속 내려가라, 계속 내려가. 한 명만이라도 네가 얘기하면 나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저들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면서도 누가 좀 안 말려주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쪽 마음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누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주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고 있어요. 그때 나는 누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잘못했어요. 나도 알아요. 정말 맞아도 싸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적당히 절대 그 일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일로 인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난 후에 이전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을 막 때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빠가 혹시건 애를 때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경 났어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옆집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때 좀 와서 좀 말려주지. 그래 그걸 보고만 있어? 내가 화나가지고 막 해초리가 부러지라고 때리고 있는데 와서 좀 해초리를 뺏어주든지 애를 저리 해서 좀 도망가게 해주지. 그래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정말 그런 매를 맞고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싼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그 사람 마저도 싸요. 더 혼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정말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그런 사람 없나 지금 찾고 계세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 오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했지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6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누군가가 맡고 있는 그 당신의 자녀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 주위에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또 혹시라도 지금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때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징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면서도 누가 좀 나 좀 안 말려주나? 누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 좀 안 해주나? 그러면 내가 금방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네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사람 더 잘게 만들어줄 거야. 누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나? 라고 찾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신가? 나를 때리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또 이 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그 매로 인해 난 상처를 입으로 불어주시고 또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매달리세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구절 또 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한 구절 또요. 이사야 54장 7절과 8절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라고요? 잠시. 내가 잠시 너를 힘들게 하였으나 후에는 어떻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는 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60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가게 했으나 이제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시 성경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잠깐 숨을 지어다. 저는 실제로 저희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막 화가 나면 매를 때릴 때는 무섭게 때려요. 그 어느 날에 실컷 때리고 나서는 진짜로 그 때린 자리에 약을 발라주면서 뭐라고 말한 줄 다음에는 그렇게 때리면 도망가 임마. 그렇게 맞고만 있지 말고 도망가래요. 그게 진심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니 분노하지 않으면 될 텐데 분노하시면서 이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으래.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하면 때리지 않을 수 없어요. 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테니까 그 분노가 지나갈까지 잠깐 밀실에 가 숨으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해라. 성경에 여기 밀실이란 말이 성경 다른 곳에 또 나오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골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밀실에 가서 숨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라.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도 없어요. 다 적이야. 가정 안에서도 그러는데 뭐 남편과 아내 어제인가 그제인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한 믿음의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축복해주고 뭐 목사님도 축복해주고 성도들 축복해주고 형제 자매들도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헤어졌대. 뭐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하나의 예지만 정말 지금 상황이 그러해요. 여러분 나와 다르면 밉죠? 적당히 미워하십시오. 적당히 미워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망하기를 원치 마세요. 그 사람이 망하면 어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때려주세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 가면 돼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아픈 상처들도 싸매 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 그래서 이 분열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 아픔과 분열과 상처의 이 시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